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 생각을 넘어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신 곳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넓고 큰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님,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딱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찬파에 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을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뱉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뱉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작업 가더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나간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선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의 눈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죄 중에 거했을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탕함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복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들을 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다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오
지금 가오니 여호와는 주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며 경건의 삶을 올려드린다고 다짐했지만 뒤돌아보면 나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세상의 정욕에 얽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시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선교사의 피 흘려 세운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 모든 발전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의와 세상이 우상이 되어 버린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소망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시고 축복하신 주님, 새소망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각 부서마다 영과 육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어린 유치부부터 청장년부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새소망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하신 주님, 부족한 입술로 간구하니 긍휼을 베푸시어 병마로 신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한우들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하게 하시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안성호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가라 명하신 사명을 가지고 나라마다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기도는 여기서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사역하는 모든 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출타 중인 성도님께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토요 중보기도회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2층 중고등부실에서, 토요 노방전도가 토요일 오후 3시 1층 쉐마실에서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의 자리에 성도님들 함께 힘있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당회 결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2월에 사임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6월 말부로 담임 목사님의 사임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담임 목사님 초빙을 위한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고문으로는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으로는 손창석 은퇴장로님, 이한우, 김병한, 박성수, 김익준, 기로욱, 김영호 장로님, 정수병 집사님, 유명숙 권사님이십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타올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삼남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승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제3남선교회 아주 은혜롭죠. 예, 가사도 은혜롭고 찬양하시는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들도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3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예나 지금이나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이 과부 여성들은 혼자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성이 혼자 자기의 사업체를 꾸릴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없고 남자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가 누가복음 1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편에게 위해를 가해서 그만 생명을 거두어 갔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 과부가 누군가에게 성적 폭력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과부가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자녀를 누군가가 또 큰 피해를 줬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과부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을에서 일하는 재판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재판관은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에서 파견을 받아온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양심도 없고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뭘로 움직일까요? 누군가가 뇌물을 준다면, 또는 누군가가 뭐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부는 힘도 없죠,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남편도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재판장의 재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여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도저히 앞길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낙심이란 말이 있죠. 이 낙심이란 말이 원어로는 에카케오라는 말입니다. 에카케오. 이건 뭐냐면 모든 기력이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마음은 천근같이 무겁고 도저히 앞길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휴대폰을 가지고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그만 이 휴대폰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배터리가 막 2%, 3%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빨리 전화를 급히 해야 되는데 곧 전화가 막 끊어지는 이런 상황. 우리 몸의 에너지가 그냥 다 빠지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만 취업의 시험에서 또는 대학 입시 시험에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오히려 망해서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그만 강제로 퇴직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만나서 이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이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과부가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늘 가서 재판장에게 애원하고 부탁하고 또 애원하고 부탁하고, 이것이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처음에 이 재판장에게 찾아갔을 때는 아마 이 재판장은 관심도 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무시했을 겁니다. 또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하인들이 아마 막 혼을 내면서 쫓아내 버렸을지 모릅니다. 그 다음번에 갔다가 개한테 물릴 뻔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마 이 재판장이 출근하는 시간을 알아내 가지고 그 출근하는 시간대쯤 가가지고 나올 때 그냥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재판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야? 저 여자 왜 저래? 그 이제 재판장이 보니까 아이고 좀 그렇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그래서 뭐 이제 그때는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그 다음 날도 또 오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 안 올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또 오고. 야, 이거 잘못하면 1년도 오고 10년이라도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판장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안 들어줬다가는 너무너무 내가 괴롭겠구나. 그래서 이 재판장이 마음씨가 좋아서 들어준 것이 아니고 왜 들어줬다고요?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날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와서 그냥 재판장님 막 울고불고 하니까 결국 귀찮아서 해결해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성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양심도 없는 사람이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늘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가장 밤이고 낮이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 재판장에게 간구하니까 결국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재판장은요 나쁜 사람이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나쁜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간구를 해요? 간구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셔야지. 비유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재판장이야 나쁜 놈이니까 귀찮게 해서라도 들어주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들어주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쫙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고 그냥 주면은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어쩌다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해 버립니다.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복권 당첨됐으니까 평생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행하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요,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원하십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요, 서로 대화가 오가고 사랑이 오가고 그럴 때 더 친밀해집니다. 엊그저께 집사람 생일이었는데 시집간 딸이 멀리 있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식사 드세요 그러고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저희 부부가 그냥 탁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또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카톡에 페이스톡 있죠, 얼굴 보여주는 거, 그걸 전화를 해가지고 야야 우리 이렇게 지금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기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사랑이 오갈 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와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통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이건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 기도를 통해서, 이게 기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초등학생에게 칼을 줘보세요. 큰일 납니다. 다 큰 성년, 주부에게 칼을 줘야 그 칼을 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숙해지고 연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도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과부가요 끈질기게 찾아갔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과부는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 재판장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피아조라는 말인데요. 휘포피아조. 이게 원래 뜻이 때려서 멍들게 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때려서 멍들게 할 이런 일은 없겠죠, 설마니.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재판장에게 자꾸 가까이 간 겁니다. 처음에는 집 앞에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재판장 발 앞에 엎드렸다가, 나중에는 재판장의 발을 붙잡았고, 나중에는 재판장의 얼굴을 막 가까이 대면서 재판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점점 재판장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재판장은 자꾸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 하려고 그냥 도망가는데 이 과부는 참 좀 더 가까이 갑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예수님인데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본 채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게 뭡니까? 개무시라는 겁니다. 개무시. 예수님이 완전히 여인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또 간구하니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는 나는 신경 안 쓴다. 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인종 차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 차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나는 안 고쳐준다. 이런 차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간구하니까 이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완전히 모멸적인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멸하는 언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개 무시하시고, 두 번째는 완전히 차별 대우하시고, 세 번째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언어를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욕을 하고, 예수 뭐 사랑 많다더니 개뿔이나 사랑도 없네, 저런 인간하고 상대도 안 해, 그리고 아마 화를 내고 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뒤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앞에 25절에 나오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과부와 이 가난한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무시당하고, 오히려 멸시당하고, 오히려 차별 대우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런 때 있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전혀 들으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는 자녀도 그냥 좋은 대학 탁탁 가고 좋은 회사 착착 취업하고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오히려 더 안 되고,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속만 새기고 시집도 안 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믿는데 몸에 병 들고 일이 더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경멸을 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뭐 되지도 않네, 에이 안 되네,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 떠나면 그의 신앙은 끝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무시를 당해도, 어떤 경멸을 당해도
어떤 차별 대우를 당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더 가까이 나오고 예배 자리에도 더 앞에 앉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응답도 없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비록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지금은 비록 형편이 더 어려워지지만 다 뜻이 있으실 거야.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만 하고 예수님이 딱 말씀을 마치셨으면 참 좋겠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속히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 끝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도저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오히려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소수만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놀랍게 응답받는 것도 큰 축복이고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고 완전히 반대로 상황이 더 악화될 때, 그때 믿는 것, 그럼에도 믿는 것, 그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그렇죠? 응답돼서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말 잘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순환주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실패죠. 완전히 끝장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히 찬양 받으실 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보시기에 끝장난 것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뒤로 넘어져서 에이 하나님 몰라 나 아무렇게나 살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때에 안 되면 우리 후손 때라도 되고 어떤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각오와 결단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무시당할 때도 있고 차별 대우당할 때도 있고 경멸당할 때도 있고 내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도 이 과부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크게 각오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올 때 어떤 때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올 때 아버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그 믿음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아름다움에 아버지 천국까지 매달리게 하고 어려운 심지어는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열시를 당해도 더 주님 앞에 나가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신 그대로 찬송가 370장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알고 소망과 기대로 예배하오니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예물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충성과 봉사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힘써 노력하는 새소망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삼남성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시사 담장 넘어 뻗어나가는 복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므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과 불안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새소망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받으소서
보좌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새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와 병환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환우들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이는